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 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차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옆에 분에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막 진심이 느껴지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이제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이란 어떤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능력을 막 발휘하고 막 이렇게 권능을 발휘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내가 기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기쁘셨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도둑이요 부잣집을 이제 한 집을 털고 나서 그 다음 집으로 옆에 있는 집으로 넘어왔는데 그 모자 간에 어머니와 아들 간에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마 아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들아 먹을 게 이제 하나도 없구나. 이 소리를 듣고 이 도둑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집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놈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엄마 먹을 게 없으면 그러면 똥이라도 먹으세요. 이야기를 듣고 도둑이 너무나 짠하고 불쌍한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서 문 앞에다가 그 부잣집에서 털어온 그 돈 보따리를 가만히 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머니와 아들 간에 화투를 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그 소리를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그게 진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해서 그게 다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란 선글라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이게요? 다 파란색으로 이 세상이 온통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또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이 세상을 보면요, 온통 세상이 사람도 나무도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각자의 다 안경을 다 끼고 쓰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끼고 있는 안경을 우리는 관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진 많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안경을 관점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쓰고 있는 안경은 모두 죄로 물들어 있고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올바로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때에는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쓰고 있는 그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을 내가 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안경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의 안경을 내게 씌워져 주십니다. 내 안경을 얼마만큼 벗어 던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들 이렇게 뭐든지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위에서 볼 때 집도 작게만 보이고 또 학교도 아파트도 그리고 산들도 작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높이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이 모두 다 조그맣게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내가 모아놨던 돈들 재물도 이런저런 갈등도 고민도 문제도 모두 다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어떤 내 마음의 관점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볼 때 낮은 곳에서 보는 것하고 또 높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아주 낮은 차원의 관점에서 이제 좀 올라가셔서 높이 올라오셔서 높은 차원의 관점까지 하나님의 관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리아라고 하는 산이 나오는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얕게서 보신다, 얕게서 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야훼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의 산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이 엄청 힘들고 괴로운 시험과 고난의 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하고 또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우리를 아주 높은 시험의 산으로, 고난의 산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산, 나를 죽게 하는 산인 줄로 알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그런 대로 하는데도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내 앞에 생기는 거야? 불평과 원망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는 시험의 산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내 안경, 내 그동안의 관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되는 내 인생의 모리아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있느냐, 함께 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약의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갈보리산의 신약의 최고의 사건은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최대의 사건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네. 저 사건이 구약의 가장 최대의 사건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바로 골고다 언덕의 갈보리 산의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어느 때에는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시험들은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정말 인정사정도 없을 만큼이나 아주 높은 벼랑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바라보느냐의 산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지혜의 산 예배의 절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똑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기까지는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재산이 물질이 귀했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 나이에 무슨 건강한 것이 귀했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귀했겠습니까? 독자 이삭이 세상에서 가장 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당장에 나보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2절 말씀 보시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내 것이라고, 내 아들 내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인 것이고 우상인 것이고 잘못된 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주목해서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아들 이삭을 끊임없이 내 것,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 것,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내 것이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드리기 전에는, 온전히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잘 바라보는 관점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이 없이는 그 무엇을 받아도 그것은 복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삭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하나님이었고 이 세상 모든 것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네가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당장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급소였고 또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급소를, 약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급소들이 우리에게 살면서 있겠지만 사람들 중에는 살아가면서 물질의 급소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돈의 급소를 가진 사람은 늘 언제나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주의 일도 못합니다. 나는 돈의 물질에 여유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물질의 급소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 자아가 급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를 쳐서 죽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명예, 권력이 급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누구에게나 급소가 한 가지씩 다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기 관점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흥건하게 흠뻑 적셔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그것을 바치라고, 아낌없이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주저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독자인데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그것은 목을 따가지고 제물의 각을 떠가지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불로 태운다라고 해서 이 번제를 화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온전히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라 해서 온전한 제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다짜고짜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죄가 너무나 관영하여서 짐승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가장 소중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셨다면 못 알아들일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은 내가 준 선물인데 네가 아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그 아들 도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해는 별로 잘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예, 그렇게 하시지요, 드려야 되겠지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인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라고 한마디도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왜 바쳐야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막 따지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왜?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만 물어본 것은 무엇을? 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건 빵점짜리 질문입니다. 무엇을 이 순간에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게 이유를 묻지 말고 버려라. 내게 이유를 왜라고 묻지 말고 버려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내 관점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똑바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능력 있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두려운 현실 위로 날아올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그토록 시원하게 탁 트인 고지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선사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골짜기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나의 이삭, 내 이삭을, 나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나의 이삭이, 나의 우상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관점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 문제, 내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미래를 보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사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갈등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풀리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으로 좀 넘겨주실까요? 네, 여기 보면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물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막 그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밤에 한숨도 반잠을 설치고 자지 못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뒤척뒤척 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또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시험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게 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그날 밤은 아마도 몇 년처럼 아주 길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하여서 그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나귀에 싣고 갈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장작을 쪼개고 있는 늙은 노족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에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는 아들의 손을 꼭 붙들고 사흘길이나 걸어야 되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브엘세바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걸어가면 아마 빨리 걸어가도 3일쯤 걸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3일간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기 위하여서 그 자식을 끌고 그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아들의 손을 붙들고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3일길을 걸어가는데 아들 손을 붙잡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을 붙들고 가는, 함께 가는 그 마음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길을 다 마치고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하인들을 멀리 떼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인들이 순종과 예배에 방해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사흘길까지 무사히 마쳐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승리를 수포로 돌릴 수 있는 한 강력한 펀치가 훅 하고 날아옵니다. 바로 이삭의 이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너다! 너를 번제로 바칠 거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위하여를 빼버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 원뜻입니다. 이 말은요, 훗날에 위대한 예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 장작더미를 잔뜩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등에다가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죽이려 하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계시이고 애언이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은 다 큰 장성한 아들을 들어서 장작 더미 위에다가 눕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큰 아들입니다. 틀어가지고 장작 위에다가 놓습니다. 눕힙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늙은 아버지가
그 장성한 타잘한 그 아들을 들어 올릴 때 아마도 몹시도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자식을 죽여 바치기 위해 그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심정만큼은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각을 떠서 죽이려는 순간에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선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급하게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자기의 마지막 우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참된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아노라. 이제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이제야가 있습니까? 이제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제야는 어느 순간 어느 때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 이리저리 눈치나 살펴보면서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은 언제쯤이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나의 이삭, 나의 관점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죽어져 냄새가 썩어 진동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에 산 모리아산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산입니다. 모리아산은 돋보기 산과 같습니다. 돋보기로 보면 작은 것이 아주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돋보기산 모리아산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크게 보이고 내 문제는 작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안경으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만 엄청 크게 보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크게 본다, 확대한다 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찬송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확대되어서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쓰면 죄인들이 의인들로 보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 고난, 환난 같은 것들은 다들 아주 시시하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크게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분만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확대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크게 확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이 있기 전에 빛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코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의 공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발이 있기 전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을 예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왔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준비해 주시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에게 하늘 위로를 준비해 주시고,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준비해 주시고, 가난에 지친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유함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산에서입니다. 그냥 주변에 가까이 있는 무등산이나 가까이 있는 설악산이나 그런 내장산, 그런 아무 산에서나 가면 바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무등산이요? 내장산이요? 어떤 산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바쳐진 자리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선 자리이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여기가 여호와 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부지런히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달려 나온 것입니다. 세상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똑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일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1시간 예배 드리고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곳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다들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더러워지고 오염된 눈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물든 내 안경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 산에 열심히 다 같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안경을 다들 쓰고 내려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당부하고 오늘 말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기까지 예배 드려라. 그냥 대충 하나님 눈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열정적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나의 모든 뜻을 들여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기도하겠습니다.